우리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교회에 성경 공부가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어찌 되었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면 그 좋은 거잖아요. 그쵸? 주일날 이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주 설교를 들어도 성경의 뭐 10분의 1도 말씀을 이제 못 듣고 인제 이 일생을 마무리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뭐 이 성경 공부가 많아서 또 거기에 시간을 내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인제 보면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잘 못 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뭐 알고 있는 내용은 우리 뭐 이 호세아, 이 고멜의 이야기, 또 요나 이야기, 나중에 말라기 뭐 학개 말라기 뭐 성전 뭐 11조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외에는 설교를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성도들도 별로 인제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뭐 항상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딱 읽는다고 하면은 구약부터 읽으면 창세기 쭉 가다가 인제 중간에 그만두고 특별히 인제 소선지서 앞에 큰 장벽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인제 에스겔, 다니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소선지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쭉 뭐 이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말씀을 쭉 읽는다 할지라도 이 이사야 가면서부터는 힘들어지거든요.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하다가 이사야도 못 넘고 가니까 뭐 소선지 입구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우리 소선지서를 뭐 거의 설교 듣지 못하고 한 번도 우리 뭐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은 읽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선지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소선지서를 배우면서 왜 이것이 필요하고 이 소선지서들이 갖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우리 12 소선지서의 중요한 뭐 공통된 특징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12 소선지서는 이 한 권으로 인제 묶여서 인제 이 묶여서 존재하고 묶여서 인제 이 전수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2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요. 오바댜는 1 장밖에 안 되잖아요. 각기 다른 각 권으로 하면 잊어버립니다. 분실하고 사라지고 뭐 인제 창세기 50장 뭐 이사야 66장 이런 것들은 덩치가 크니까 안 잊어버리는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도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씩 한 권에 한 파일씩 하면 뭐 오바댜 같은 경우들은 뭐 거의 사라지기 쉬운 거죠. 뭐 소선지서는 잘 읽지도 않는 데다가 이 분량이 적으니까 분실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분실을 막기 위해서 12 소선지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계속해서 전수하고 전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선지서의 배열을 보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보게 되는데 대체로는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소선지서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죠. 그 호세아는 조금 이제 뒤에 있어야 되는데 호세아가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아마 소선지서 전체에 대한 안내 또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창기 소선지서기도 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장 앞에 나오고 나머지 이제 선지서들은 대부분 다 이 기록되어진 순서에 따라서 이제 배열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소선지서를 관통하는 중심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선지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들 동일하게 관통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이제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들어서 전화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혜원이 안녕. 어디 가시나요? 갔다 오는 길이에요. 네. 우리 같이 이제 차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심에 있어 가지고 주변 열국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자체적인 정화보다는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뭐 그 안에서 징계받으면 뭐 별로 뭐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주변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심판받고 나라가 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더 깊이 있게 그들이 회개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방인들을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와 교회가 잘못했을 때 교회 안에서 징계하고 다 끝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크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것이 나라가 또 주변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좀 이것이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뭐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교회 안에서 서로 뭐 이러니 저러니 막 다투고 싸웠으면 큰 이슈가 안 되는데, 국가에서 사회에서 언론에서 자꾸 교회를 다루다 보면 교회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다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주변 열강들, 주변 사회들, 주변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 깨달음의 강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각국에 분산되어서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그 나라 안에서 또 심판이 있고 그 나라 안에 모여 있으면 이것도 강도가 약하죠.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하고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더 깊이 있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열방을 들어 심판하시고요. 또 열국으로 흩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깊이 있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열국으로 흩으신 이유는 뭐죠? 회개의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열국의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으로 뭐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서 흩어진 곳마다 회당을 세웠거든요. 그 회당을 통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할례 받고요 유대인이 되어지는 경우, 회당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에스더가 보여주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교로 이 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경에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목적은 심판도 있지만 그 흩으심을 통해서 전화의 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만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중심으로 교회 가운데 핍박을 주시고 그들이 각지로 사마리아로 또 여러 지역으로 안디옥으로 흩어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여서 흩어지는 공동체죠. 모이지 일단은 모이고 모이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하여서 흩게 하십니다. 왜냐면은 그냥 모여 있으면 우리 썩은 물은 고인다고 반드시 교회가 진리를 떠나고 부패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흩어지고 또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고, 그러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교회 건강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모이려고만 하죠. 큰 교회로 모이고 뭐 작은 교회 있는 사람들도 큰 교회로 이동하고 해서 큰 단위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차고교회를 개척해 분리해야 되는 거죠. 분리해서 각지로 흩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목회자들이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자꾸 모이다 보면 교회에 힘이 생기고 또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의 모든 열국들,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열국들은 뭐예요? 그 죄악으로 망할 것이다. 이것을 꼭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열국을 들어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한 열국들도 죄가 있는 열국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망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선지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망하고 남은 자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역사가 또 이제 서지서 가운데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 사실을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단순하다 보면 이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은 선민 이스라엘, 신약은 열방, 이렇게 이제 딱 너무 쉽게 이제 이야기하고, 구약에는 이방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들, 그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만 나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복음을 증거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복에는 구원의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족속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 선지서는요. 이 부분들 더 강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퍼지고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우리 선지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모범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이 시대에 목회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국은 성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교회 목회자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죠.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야지 목회자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데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사역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시지 목회자만 구원하시려고 목회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열국들에게 믿는 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과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 선민의식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런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6권의 이제 이 선지서를 보게 될 텐데 오늘 볼 것은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서입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요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오버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6명의 선지자는요. 순서로도 이제 처음부터 6번째인데 이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있을 때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되어집니다. 요엘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가장 이제 앞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보면 저자는 요엘인데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라고 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고유명사고요. 하나님은요 일반 명사죠.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겨라. 누가 진짜 신이냐? 근데 요엘은요 그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아마 유대 태생으로 예루살렘 출신 주민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마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징을 보면 요엘서는 되게 짧거든요. 되게 짧은데 많은 선지서들에게 또 많은 이 성경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언급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 우리 메뚜기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신약에도 이제 기록도 언급되어 있고요. 포도를 밟는 예언은 이사야서에 또 타작마당의 예언은요 우리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사도행전도 분량이 많고 또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요엘은 어때요? 되게 분량이 적거든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선지서는 이 선지자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자예요. 아주 작은 분량의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에게 영향력을 끼친 어떤 시족격의 그런 선지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읽어보면 뭐 이 메뚜기들이 뭐 이 어떤 이 곤충들이 뛰는 모습을요 상당히 생생하게 기록한 이 그림과 같은 문체를 이제 요엘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특징은 이 요엘은 현실과 예언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또 가뭄 재앙 이것은요 앞으로 있을 재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메뚜기로부터 그 나라가 이 어려움을 겪었고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것이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그런 이제 요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있던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뭐 참새에 대한 비유라든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좀 더 쉽게 말씀을 증거하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제 생생하고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인제 말씀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원의 진리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재앙들,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가장 심각한 것은 코로나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좀 잡혔다. 이제 좀 괜찮다. 이렇게 하고 좀 방역을 안 완화하면 어때요? 곧바로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막 확진자들이 폭증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란 거죠. 우리 힘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제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신 분이 아닌 거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많은 자연재해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유엘이 이제 메뚜기와 기근으로 가뭄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그 많은 사건들, 문제들, 자연 환경들, 자연재해들 이런 것 가운데 앞으로의 심판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 주신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이 우크라이나인가요?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이 뭐죠? 이 원자로가 터졌잖아요. 아직까지 뭐 그 영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체르노빌에서 이제 원자력이 터졌을 때에 이렇게 인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 체르노빌이라는 뜻이요. 이 쑥이래요, 쑥. 향수. 근데 인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이 심판에 대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그런 원자력으로 인한 이 땅에 죽음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체르노빌 같을 거다. 체르노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향수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 현장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 심판과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인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100%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그 일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과 어떻게 조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라볼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선포가 중심이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요엘서에 보면요. 회개.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 전에 또 뭐가 있죠? 요엘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뭐로 영향을 끼쳐요? 성령의 임함 그죠? 우리 인제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인제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아주 특징적인 것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에 인제 요시아와 함께 구약에 이제 신약 인제 이 남유다의 마지막 거의 왕이죠. 그때 인제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했는데 그 요시아 왕 때 갑자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멸망하시기로 했는데 멸망시키시면 되는 거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시는가? 왜냐하면 그 부흥을 통해서 누가 배출되죠?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배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멸망을 준비하시면서 부흥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온전히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요엘서는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빼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뚜렷이 부각되어진 때는요. 1900년대 초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1800년대 말까지는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부각하는 게 없었죠.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성경을 보고요. 성령에 대한 조명들이 참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시작되어지면서 성령의 사역들, 우리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대한 사역들에 대한 조명과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곳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왜 단순히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하오라 이 폭발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이 택함을 받은 자들, 예정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그 날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요엘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죠. 성령과 심판, 성령과 여호와의 날,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곧 이어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요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의 이름의 뜻은 뭐죠? 재밌습니다. 비둘기죠, 그렇죠? 예.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비둘기예요. 비둘기처럼 그렇게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고요.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선지자 학교의 수석생도이지 않았을까? 그 가문을 이제 그 계통을 이은 자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유능하고 또 번영을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우리 사역했던 우리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요나를 아수르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케 하셨는가? 왜 그들은 이 적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와 같은 그런 먼 나라에서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했을 때 덮어놓고 회개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었을까?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죠.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언할 때 이 아수르가 상당히 나라가 불안정했습니다. 약화된 거죠. 우리 역병도 있었고요. 일식도 있었습니다. 일식은 요즘 과거로 이해가 되지만 과거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가 되어지는 거죠. 일식도 있고 또 역병도 있고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자꾸 이제 망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왕부터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과 한 공동체와 국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그 전에 그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리시는 거죠. 두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든요.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도 교회도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코로나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때 한국 교회 교회만 보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교회는 더 나빠졌을 것 같아요. 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있을 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높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 믿는데 만사 형통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는 일 다 잘 돼요.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그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단순히 힘들겠다, 어렵겠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힘들다. 이렇게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회개하면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가야죠. 우리 이제 요나서의 기록 목적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자꾸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은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뜨면은요 믿는 사람들 집에만 뜨는 거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가 비치고요. 비가 와도 믿는 자의 밭에만 내리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의 밭에도 비가 내리는 거죠. 비록 죄인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부어진다. 아수르도 회개하면, 그들이 뭐 회개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땅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안 믿어도요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면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악행을 하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국가의 법률이라든가 어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악행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징계에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은 자에게 뭐 믿는 자는 전혀 배제, 믿지 않은 자는 전혀 배제되어서 뭐 은총도 없고 뭐 징계도 없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좋고요. 열심히 사업하면 사업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 우리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볼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진리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는 진리를 바라본 거죠. 그도 조국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 땅이 멸망할 것 아니까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반면에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애국심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이 나라 망하면 안 돼. 이 나라 망한다고 예언하는 예레미야 너는 매국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도 애국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 가운데 너희가 범죄했으니까 멸망할 거야. 이렇게 외친 거죠. 요나도 이 애국심 때문에 진리를 어긴 거잖아요.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랑 서로 적대적인 국가니까 어찌되었건 아수르가 멸망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저 나라가 안 멸망할 건데 이거 아니까요. 애국심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도망간 거예요. 말씀보다 뭐예요? 애국심이 더 앞섰던 거죠.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땅을 더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지구를 이제 우리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으면은요. 왼쪽과 오른쪽에 참 이기적이고 이제 이 뭐 잘못된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일본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진리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못하고도요. 잘못을 시인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뭘 잘못했어?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는 최고인 거죠. 다른 나라에 대한 배려들이 전혀 없이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국심보다 뭐예요? 정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진짜 애국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년에 우리 선거가 있게 되니 누가 후보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대통령이라든가 뭐 어떤 국회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우리 뽑을 때 애국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이 아니라 누가 더 정의로운가? 누가 더 정직한가? 누가 더 공의로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일본과 중국과 또 북한과 미국 여러 관계 가운데서 무조건 우리나라만이라고 감싸지면 내로남불 되는 거예요. 잘된 건 축하해 주고 또 잘못된 건 인정해 줄 수 있어야죠.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우리 한국인들을 폭행한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 부인이요. 뭐 벨기에 국적을 가졌겠죠. 이 중국인인데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우리 중국인들이 뭐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 여자는 한국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인데도 잘못된 애국심이죠. 미안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한국인일 거 우리 중국 사람은 그럴 수 없어. 그러지 않아. 그 자체가 그들이 삐뚤어진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늘 진리와 바른 것을 추구해야지 내 편이니까 내 나라니까 내 교회니까 내 가정이니까 무조건 감싸는 것, 비진리임에도 감싸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요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보다는요. 회개,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 비록 열방, 악한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요나서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다가 나온 것이 무엇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장사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요나처럼 내가 이 무덤 속에 3일간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비록 선지자는 몰랐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씩 우리 계속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나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나서는 우리 구약 중의 신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유다만 바라보고 우리 선택된 민족인 우리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요나서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중에 신약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아모스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는 아모스의 이름은 짐 또한 짐을 진 자.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이름이죠, 그렇죠? 이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호세아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조금 먼저 호세아보다 조금 먼저 사역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는데 출신은 어디예요? 남유다거든요. 남유다에서 목동 그리고 농부 뽕나무 치는 자로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남유다 출신이 어디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호세아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그 사람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아모스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에서 이 가장 아모스가 많이 공격받은 게 뭐냐면 너는 네 고향에 가서 거기서 돈 받고 예언하라. 이렇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 모욕을 당했거든요. 왜 남유다 출신이 여기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왜 선포하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모스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 이 거짓 선지자들, 그 백성들은요, 아모스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디 출신이냐? 왜 여기 왔냐? 아모스를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를 배척한 거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연지연 학연을 너무 많이 따지거든요. 우리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어때요? 나랑 어떤 뭐 고향이 같냐, 또 뭐가 이 어떤 이 접점이 있냐 없냐 이것을 바라보고 또 이 그런 전혀 이 접점이 없으면은요 아예 뭐 그냥 말씀도 아예 안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자라서 목회자가 되어지면 힘들죠. 왜냐면은 그 목회자로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목사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옛날에 내 제자였는데 누구였는데 누구 집사 뭐 자식인데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뭐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또 얼마나 많이 배웠나 그렇죠.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만을 봐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면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는데 나는 목사인데 당신은 성도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당신은 들어야지 왜 당신이 나에게 말해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빈부노소, 빈부 이제 뭐 남녀노소 이 빈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모스서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요.
그 사람의 출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들어라. 이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주제는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멸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라가 멸망하느냐? 종교가 타락하니까 사회가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진다. 우리 호세아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의 타락 그리고 이 사회의 타락, 나라의 멸망 이 3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은요 부패와 사치와 환락과 압제, 착취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예요? 공법을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부분을 보는 거죠. 뭐냐면 그 공동체가 믿는 성도가 믿는 가정이 믿는 교회가 믿는 국가가 정말 잘 믿는가 잘 믿지 않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많이 보냐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자꾸 이제 업적을 많이 보죠. 개인의 성도가 어떤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또 얼마나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이거를 바라보고 헌신을 많이 하면 좋은 성도다 영 같은 성도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교회가 뭐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선교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해요. 자꾸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이거죠. 얼마나 그 교회와 성도와 공동체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가. 그게 있어야지 뭐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업적으로요 그 교회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가려요. 겉으로 보면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내부에 가보면 약하고 죄 지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모습이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잘 믿는 공동체, 잘 믿는 성도, 잘 믿는 이 교회는 그 삶에서 정의와 공법이 물과 하수처럼 흐르는 정직하고 공평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거기 진짜 믿음이 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아모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 타락하면 도덕이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한다. 이 사실을 아모스가 보여주고요. 우리 네 번째로 우리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우리가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호세아의 중심 주제도 뭐예요? 이 구원,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모스는 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좀 강하고요. 우리 호세아는요,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되는 게 아모스만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데 또 호세아를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 마음이 또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서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호세아가 12소 선지 중에서 가장 앞에 나와 가장 앞에 배치된 이유는요. 구원에 대해서 호세아서가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아내가 누구죠? 우리 고시죠. 우리 고멜. 그렇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택하여서 아내로 삼으라. 그러니까 고멜을 택하여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셋 낳았어요. 셋 낳았는데 고멜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 나가서 집 나가버렸죠. 외간 남자 집에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뭘 요구해요? 가서 어떻게 데려오라고요? 돈 주고 데려와라. 그냥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돈 주고 사와라. 아니 호세아에게 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힘든 건데 그 당시 이제 남자가 좀 이 힘이 있는 그런 이제 이 세상 이 사회였잖아요. 바람난 아내를 돈 주고 다시 데려오는 것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바람난 아내를 가서 돈 주고 데려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에 대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처음에 음란한 여인 고멜을 택하라. 이 자체가 뭐냐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정결한 여인이라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하고 또 범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또 이 고멜이 외간 남자 집에 이 바람 피러 갔을 때 돈 주고 사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삭스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호세아에게는 실제로 발생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멜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편지 보낸 것도 아니고요, 사과한 것도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호세아가 가가지고요, 돈 주고 그 아내를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속전, 십자가의 속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구원에 있어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호세아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완벽한 모습이 호세아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시기가 좀 늦었지만 우리 호세아를 12소 선지 중에서 가장 앞에 배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서 우리 아모스에서 본 것처럼 종교가 타락하면 어때요? 이 나라가 이제 도덕이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건데, 호세아서는 조금 더 관점에서 우리 그 나라가 종교가 이 타락하게 되어진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나라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정말 풍요로웠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종교가 점점 타락한 거죠. 이렇게 종교가 타락했을 때 이 종교의 타락으로 이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돈 번 사람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힘들어도 이 때를 기회로 삼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번영하고 또 국민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것이 기회가 돼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우리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누구죠? 누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우상 숭배자들도 돈 많이 벌었겠지만 전혀 의외의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었어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나면 반드시 뭐 하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도 남녀도 마찬가지지만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이 문제는요, 혼합 신앙이죠. 여호와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우상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풍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수입이 좀 없더라도 죄를 안 짓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이 관심은 제법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로 인해서 제사를 많이 드려서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 이거를 즐긴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를 장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암소리 하지 않습니다. 죄 짓고 속죄제 많이 드려. 그러니까 백성들의 타락을 자신들의 뭐예요? 이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의 그런 죄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죄 짓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헌금만 많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야,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또 이제 교회 나오기만 하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만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대형교회 처음 왔을 때 2011년이죠. 12월 달에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했던 이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헌금을 걷지 않고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넣게 하고, 그리고 헌금 봉투에 이름 적지 아니하고, 헌금 봉투에 이름 적지 않으니까 또 이제 주보에도 이름 적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그 배장로님께서 이제 재정을 또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배장로님께 가가지고 한번 이제 상의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헌금 제도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처음에는 그럼 헌금을 좀 줄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제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로님께 헌금이 좀 줄어도 교회가 헌금 때문에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제 방식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좀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가 헌금을 들어오면서 하고 봉투에 이름 적지 아니하고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그다음에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헌금의 제도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교회를 목회하는데 필요한 것만큼 늘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물이 목적이 되어지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되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호세아 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이 제법의 눈이 멀어가지고 속죄제의 제물에 눈 멀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방관한 그런 죄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반복되어지는 그런 아쉬움들이,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런 죄악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살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가 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는 가난한 지역 출신으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모스의 공의와 호세아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가진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가 귀족 출신으로서 왕실에서 거의 예언했으면 미가는요 동시의 사람인데 이 가난한 서민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은 왕궁에서 에스겔은 이 포로민 중에서 사역한 것처럼 우리 히스기야 왕 시대에 우리 이제 이 이사야는 이 왕궁에서 미가는 백성 가운데 이 사역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아모스도 그러고 호세아도 미가도 다 어떻게 보면 미천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의 특징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똑같이 예언했어요. 멸망의 원인은 범죄함이다.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공의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예언을 했는데 미가는 이사야와 더불어 그 범죄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이끌어냈냐면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리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종교,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들, 우리 개혁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개혁이에요, 개혁.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적 중심, 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우리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적인 모습이다 라고 선포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게 모든 이제 말씀 선포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 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가? 왜 말씀으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구원받았으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죠. 교회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겁니다. 국가를 바꿔나가는 거죠. 교회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있는 국가와 사회가 변화되어 있을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모여서 뭐 우리만 잘 믿고 뭐 잘 섬기고 우리 천국 가고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했던 사역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사역과 헌신, 또 순종과 정직과 공의와 이 정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이 국가와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런 꿈과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 이제 미가서가 보여주고 있고요. 미가서에는요, 아주 특징적으로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우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화된 삶이 무엇인가? 우리 6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공의를 행하고요. 또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성화의 모습이다. 공의로운 것들, 또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들.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뭐예요? 성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는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 없이 사회 개혁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도 변화시키고 공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께도 온전히 예배하는 이 두 가지가 한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의 교회가 올바른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이 사회의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잘 살고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버데를 보겠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오버데는. 오버데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이제 뭐 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언제 인물인가, 뭐 초기설, 중기설, 후기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책에서도 이 중기설 이야기하고 많은 학자들이 아하스 통치 시기 중기설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로 오버데를 배치하게 되어집니다. 오버데의 특징은요, 우리 요나서처럼 그 이 핵심적인 말씀의 배경이 이방인입니다. 남유다, 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되어지는 건데 에돔에 대한 선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에돔은 누구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이 쌍둥이 형입니다. 이 형제 나라이지만 분리되었는데 어찌되었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되는데 어때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적들에게 침공당할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길도 열어주고요. 함께 약탈한 그런 죄가 에돔에 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이 형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우리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웃이 넘어지는 거 기뻐하시면 안 돼요. 뭐 경쟁자가 넘어졌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반에서 1등하던 내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이웃이 넘어지고 무너질 때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웃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웃이 안 되고 이웃이 힘들고 이웃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 기회를 찾지 말고 비록 그 이웃이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돕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에돔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또 연결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다는요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죠. 그런데 이 로마가 이 유다를 통치하는데 부역하고요 유다를 힘들게 한 사람이 바로 에돔입니다. 헤롯은요 성경에 어디 출신이라고 나와 있냐면 이듬의 출신. 이듬해가 에돔이거든요. 에돔 족속의 헤롯이요. 그러니까 오바댜 시절에 에돔이 이스라엘 그렇게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이 공격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에돔 사람 헤롯이요 로마에 부역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고 수탈한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서 일어날 그 일들을 오바댜서가 미리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오바댜가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교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진다. 패망하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서 꼭 빠지지 않고 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에돔이죠. 우리 페트라라고 하잖아요. 뭐 저희는 성지순례 안 가봐가지고 뭐 이 사진으로만 봤는데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인가요? 그 영화에도 이제 페트라가 나오죠. 붉은색 사암으로 되어진 아주 좁은 이 협곡을 지나가야지 페트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에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천혜의 요새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돔과 같은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절대로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아무리 바위 위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고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오버되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란 그런 말씀의 진리를 우리 이제 이 오버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